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인기가 많은 남자 학생이나 청년들이 교회 오빠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교회 오빠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일단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해야 합니다. 또 교회 오빠들은 기본적으로 악기 하나 정도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드럼보다는 기타나 피아노를 치면서 우수에 젖은 아기 코끼리 같은 눈빛으로 노래를 한 곡 정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출중한 외모를 겸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저의 특징만 골라서 말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회 오빠들이 착한 오빠들로만 있으면 좋은데 가끔 속이 시커먼 교회 오빠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좋고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찾고 있던 그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꼭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는 자매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가슴을 칠 나쁜 일이지요. 오늘 본문에 처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23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또 먼 데에도 있는 하나님입니다. 멀리 도망가서 숨으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24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장실 같은 곳에 혼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십니다. 혼자 차를 타고 라스베가스를 가기 위해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갑자기 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멀리 간다면, 마음 먹고 숨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들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전하는 말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들입니다. 27절을 보면 그 꿈들이 그들의 생각이며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게 만든 것 같이 이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려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도중에 한 곳에서 밤에 유숙하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야곱에게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꿈으로 하면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꿈에 관련된 인물을 다니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꿈을 정확하게 받은 자는 꿈을 말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과 같습니다. 알곡이 무엇입니까? 식량이지요. 음식이고 섭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겨는 아시다시피 쓰레기입니다. 버리는 것이지요. 당시 벽돌을 만들 때 진흙에 넣어 사용하기도 했는데 겨를 대체할 재료는 많이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결을 섞은 것이지 꼭 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3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미혹되고 휘둘리는 사람들은 또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이 작용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구입하고 읽었습니다. 그 책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책을 짧게 줄여보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잘 된다, 나는 성공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다짐을 하면 긍정의 에너지가 정말로 삶 속에서 성공하고 잘 되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속에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버무려져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책을 읽고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들어버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치 동전이 들어간 자판기 마냥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풀리는 삶이 마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인 양 자랑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지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된다, 내가 성공한다,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진다는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말들을 적당히 하나님의 이름과 버무려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예언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3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백성의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예언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예언과 거짓 예언자들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꿈으로 말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그 예언은 가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해서 조명을 좀 어둡게 해준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거룩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지요. 또 황전도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면 중입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님들께서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너무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감동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란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그건 좋지 않아, 혹은 편한 마음을 주셔서 그건 옳아, 그건 해야 해,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나 사건을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은 치시겠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차피 하나님 손에서 그의 죗값들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짓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자판기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삶의 바탕으로 삼고 살아내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그것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멘.